우리는 어제 163문과 164문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 즉 성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의 성례는 두 가지뿐이다 라는 것을 봤어요. 오늘은 이 세례의 정의를 보는데 참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안심이고 또 기쁩니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신약의 성례고요. 구약의 성례가 아니라 신약의 성례고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분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음, 성령으로 거듭남, 또 양자됨, 또 영생에 이르는 부활, 이 모든 영적 유익을 표시하고 인친다. 성례는 표하고 인친다. 표와 인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으로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에 속함을 엄숙히 허락을 받고 또 서약을 합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또 앞으로 더욱 주의 것이 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직접 제정하신 것이죠.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세례식을 위하여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강조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하영주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목회를 이렇게 좀 상고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주께로 이끌어 세례 많이 주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식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대. 근데 거기서 세례 줄 사람이 없어서 현장에서 이제 세례식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답을 하고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컵에 담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모두 다 이런 극적인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기억하세요. 세례는요. 너희는 모든 신자들의 몫이에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나 식을 집내야지 저희는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할 때 모두가 다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식을 보면서 우리의 세례를 떠올리고요. 또 저 세례받는 사람이 우리의 형제임을, 그리스도의 피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형제임을, 자매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또 수긍하고 우리가 더 복스러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식을 집례하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고 그 교회는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되죠. 제자 삼는 일을 어느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제자 되고 다른 사람도 제자로 만들고 내가 되어가면서 남도 도와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은 개념이죠.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한 의무에 잡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세례식을 잘 집행했는가?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음에 잘 서 있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세례는 연합시키는 성례죠. 마가복음 1장 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먼저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시와 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너무 아름답죠.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밝고 아름다운 깨끗한 옷.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은 감히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요. 그분의 성품을 공유받고 그분의 거룩해 하심의 그 지도를 받고 그분의 마음을 공유하고 놀라운 거예요. 세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의 세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세례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세례 놀라운 성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의 사면을 나타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겠지만 세례는 분명히 죄 사함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쌓아 올릴 거 아니에요. 물로 씻는다는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스미스 신앙 고백도 그렇고 대소리 문답도 그렇고 그 어디에서도 침수와 관수에 어디가 더 우월하다, 무엇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침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 보고 볼 때 뭐 개혁파 교육자들도 선교사들도 강에서 세례식 하죠. 물에 잠그는 방식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식으로 정지하면 안 됩니다. 물을 뿌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그래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 우리가 그것을 상기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인쳐주세요. 이거 진짜야. 너희 정말 용서받았어.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율법은 거울이에요. 율법은 씻어주지 못해요. 씻어주는 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세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비누가 필요하죠. 거울은 그걸 보여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씻어주는 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 그리고 확증해주는 인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요, 세례는 거듭남, 즉 새로 태어남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참 이 표현이 좋아요. 중생의 씻음으로 하셨다. 씻음의 중생이 아니에요. 세례식으로 중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 있고 중생으로 말미암은 씻음의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중생 자체가 씻김은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항상 실제예요. 거듭난 사람이 세례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새로 태어남, 거듭남,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너 거듭나야 되겠다. 성령으로 나야 되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구약의 모든 이적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경이 완성된 시대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일에 사도행전 봐요. 이번 주일에도 이제 바울의 기적 볼 건데요. 그가 뭐 작업복으로 가지고 있는 앞치마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다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 그런 일 잘 못 보거든요. 사도행전 거짓 기록이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근데 이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이 기록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먼저는 내가 놀라운 거고 그 변화되는 사람을 볼 때가 기적이다. 그렇게 봐요.
거듭남은 기적이에요. 거듭남은 여러분. 이거는 신약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새 창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신 거 그거 같은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새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 의로운 인생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대단한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이 무게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풍성함 잘 누리지 못해요.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에스겔 35장과 36장의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것을 보는 것. 기적이고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례는 죄 씻음과 주님이 거룩하게 하심.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구별된 자다. 그래서 선을 하시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됨을 또한 나타냅니다. 양자됨의 교리를 확증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마음의 세례를 받았고 이제 물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자녀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차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속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됨을 나타냅니다. 또한 세례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봅시다. 먼저 로마서 고린도 15장 29절 봅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요, 대단한 난의 본문이에요. 대단한 난의 본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이거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살짝 봤죠. 새벽에 우리가 이거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실제로 세례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거듭난 신자들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죽은 자들이 죽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논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세례가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례는 부활을 상징한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연합되었으니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세상과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영광스럽게 그분과 함께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세례는요 부활을 상징해요. 물로 씻음 받았으니 이전과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며 새롭게 된 자로서 육신의 옷을 벗고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 그래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에서 5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 죽으심으로의 연합, 또 부활로의 연합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분 참 아프겠다. 예수님의 부활은 멋지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이제 세상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됨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례는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 함께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 이제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요, 서약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 같은 것을 제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의 상속인이 되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만 주의 것이 아니라 이 형제자매 함께 주의 것이니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셨으니 저도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례식을 공부하지만, 세례를 공부하지만 성찬도 보죠.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세례의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씻어줄 수 있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으면 물의 속성이 아니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으로 사해로 물을 흘려보내듯이 그렇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는 것이 세례의 서약의 의미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찢어진 빵과 흘려지는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으깨어진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가 으깨져야 되잖아요. 그게 성례전적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찢어, 나를 희생하여 섬기고 내 것을 흘려보내는 삶. 여러분, 세례와 성찬에 이런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 잘 모르셨죠? 그래서 이건 신비야. 이식을 집례할 때마다 예수님 약속하신 것이 현실이 되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예전적인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소박한 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삼아 주셨어요.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당당하게 믿으며 나아갑시다.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선포합시다. 나는 주의 것이며 형제자매와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공고히 합시다. 무엇보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해 주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그분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